구원상담 1번제 시편 38편 4절 말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진짜 내 죄악이 이렇게 내 머리에 넘치도록 많다는 게 깨달아지세요? 내 죄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깨달아졌나요? 아직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옥 가야 돼? 하고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세요? 그러면 율법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셔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빨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예수님께 내 죄짐을 모두 다 패스하세요.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찾아오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고행하고 입삼수도 하지만 이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께 진정으로 맡겨질 수 있겠지요. 다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마음에 깊이 깨달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해결이 있어요. 시편 53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고 둔하고 타락하고 괘씸하고 얄미운 자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지요. 시편 53편 2절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셔요.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를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 성공하는 자를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예비하신 풍성한 선물들을 제일 먼저 주셔요. 여러분도 이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받아야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시편 53편 3절 말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짜 선을 행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장 최고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더러운 자이고 가장 악한 자예요.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셔요. 시편 5편 9절 말씀.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저희 입에는 하는 말마다 믿음직함과 진실함이 없고 마음속은 심히 악해서 열린 무덤 같고 남의 한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려서 유익을 취하려고 그 혀로 아첨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다 이렇게 죄악 속에서 열린 무덤과 같은 행위만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악한 마귀를 주인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직하고 진실하고 중심이 아름답게 변화받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시편 140편 3절 말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의 혀의 느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뱀 혀를 만져보셨나요?
말만 들어도 징그러워서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날카롭다고 했지요. 안 만져봐도 되니까 안심하세요. 뱀의 혀는 냄새를 맡고 먹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개는 왜 혀를 내밀고 헉헉거릴까요? 개가 혀를 내미는 이유는 몸속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라고 해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으니까 더워도 땀을 내보낼 땀구멍이 없대요. 그래서 혀를 밖으로 꺼내서 몸속의 수분을 증발시킴으로 체온을 내린다고 해요. 개가 혀를 내밀면 더워서 그러는구나 하세요. 사람은 더우면 어떻게 하나요? 손으로 부채질하고, 그래도 더우면 옷을 벗고, 그래도 더우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고, 그래도 더우면 물로 샤워하고 또 수영도 하지요. 뱀이 혀를 날카롭게 하여 냄새를 맡고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의 혀가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말로 사람을 서로 죽이고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 보고 독사라고 하셨나요?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 누구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왜 독사의 새끼라고 하실까요? 뱀은 알을 낳는데 독사 중에 실제로 새끼를 낳는 독사도 있어요. 교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인가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말할 수 있지요. 여기서 독사의 새끼는 외식하는 목사를 말해요. 겉으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그 입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없고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도록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인들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믿음을 체킹해보면 아직은 부족해서 못 가요. 죄가 많아서 못 가고 한 게 없어서 못 간다고 대답들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천국도 못 가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잘못 배워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 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깝지요.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뱀이고 독사의 새끼가 맞지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선행으로 좋은 데 가는 것처럼 가르쳐서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지요. 모두 독사의 독을 먹고 중독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역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시편 7절 말씀.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 입과 혀에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바라고 저주받기를 빌고 있고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속이고 몹시 잔인하고 난폭해서 사람에게 인정사정 없이 아주 모질게 굴고 죄가 될 만한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나지요.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안에는 이런 못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우리의 입과 혀로 범죄할 때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지요.
이 모든 것은 또 누구 안에 있나요? 마귀 안에 있지요. 마귀 말 듣고 주인 삼았기 때문에 이런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되지요. 예수님을 믿고 주인 삼으면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 말 듣고 마귀를 주인 삼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첫사람 아담이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은 누구인가요? 곧 나지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곧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인데 들어온 것은 내 안에 곧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지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은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왜 사망이 왔다고 했을까요? 오직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생명의 주를 떠났으면 당연히 생명을 잃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잃은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것을 불못, 곧 지옥이라고 해요. 그 지옥에 누가 제일 먼저 던져지나요? 사단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져서 형벌 받지요. 지옥은 마귀가 벌 주는 곳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지옥은 뿔 달린 마귀가 사람들을 벌 주는 곳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속이고 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갔으니 마귀가 가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같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한 사람이 죄를 짓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실까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의 죄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간 큰 실수로 영이 죽었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살리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마귀 말 듣고 사망의 길, 곧 지옥 길로 가실래요?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 듣고 생명의 길, 곧 천국의 길로 가실래요? 당연히 천국의 길로 가야지요. 지금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이렇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천하를 호령할 만한 큰 권력이 있어도 모든 학문을 통달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도 죽음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언제 어느 때고 부르면 다 두고 가야 하니까 사망이 정말 왕노릇하고 있는 거 맞지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제가 들어와서 그랬지요.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왔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망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나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서 그렇게 되었지요. 지금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여기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해야겠지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그러면 선은 누구 안에만 있나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도록 돕고 주와 복음을 위해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정말 되어야겠지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범사의 기쁨이 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심정을 아는데 계속 자라가야겠지요. 측근에 있으려면 기색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따라가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이 준비는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했나요? 마귀지요. 언제부터 마귀가 아비가 되었나요? 마귀 말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후로 마귀가 아비가 되었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지요. 아비의 욕심이 무엇인가요?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비기려다 땅에 떨어졌지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누구를 살인했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셨는데 속여서 그것을 먹게 했으면 살인행위 맞지요? 마귀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선악과를 따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행위지요. 이렇게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로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이 죄를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자살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생명의 주를 버리고 마귀 따라간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지요. 마귀 안에는 참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부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꾸며서 말해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진리인 채, 하나님인 채, 예수님인 채, 그리스도인 채 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속여서 아비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성공해서 참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믿고 순종해야겠지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생선의 설교의 식구들은 모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성공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인가요? 루시퍼 천사지요. 계명성은 새벽녘 동쪽 하늘에 뜨는 제일 밝은 별 금성을 말해요. 아침에는 샛별, 새벽의 별, 새로 난 별, 명성, 계명성, 모재기라고 불렀고, 저녁 해질녘에는 태백성, 장경성, 개밥바라기, 어둠의 별이라고 불렀대요.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데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다고 해요. 표면 온도는 약 470도씨인데 물과 생물은 없다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금성을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신, 비너스, 루시퍼, 한편 바람둥이 여신이라고도 불렀대요.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구스가 세미라미스와 결혼해서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자 아들 니므롯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둥이 여신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세미라미스는 자신을 하늘의 항우, 하늘 여신, 모후, 온 우주의 어머니로 격상시켜서 부르게 했어요. 그렇다고 비밀이 감춰질까요? 하나님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최측근에서 섬기게 하셨는데 어느 날 변심을 했어요.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루시퍼가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마음먹고 있지요. 뭇별은 많은 별을 말해요. 이 별을 하나님의 뭇별이라고 하셨지요. 많은 별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별이라고 하셨어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이사야 14장 14절 말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과연 그대로 되었을까요? 이사야 14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으리로다. 음부는 밑바닥이 없는 곳,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말해요. 구약에서는 소울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했어요. 음부의 의미는 무덤이나 죽음을 뜻하고 또한 악인이 죽어서 형벌받는 장소를 나타내요. 이 구덩이는 곧 어디일까요? 지옥이지요. 지옥 중에서도 맨 밑에 마귀를 빠치운다고 하셨지요. 세상 감옥에도 죄가 많을수록 더 깊은 지하에 내려가서 죄수를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지요.
구덩이 맨 밑을 무저갱이라고도 해요.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란 뜻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내려가는 지옥에 결국 마귀는 갇힌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12절에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마귀는 말로 큰소리치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이제부터 마귀 말에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으세요. 마귀는 학설이나 교리나 신학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지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말씀대로 믿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가 지옥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여러분은 이런 곳에 상상이 되세요? 한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곳이에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쇠사슬로 무엇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계시록 20장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성경에서는 용을 뭐라고 했나요?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했지요.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말해요. 마귀는 악한 영들 곧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이끌고 마귀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고소자, 중상자를 뜻해요. 마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고사하는 일을 하고 항상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유황불 형벌에 떨어지게 돼요. 사탄은 방해자, 적대자란 뜻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예요. 사탄의 기호는 일반적으로 천사장이 타락해 생겨났다고 보는데 본래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 중 일부가 교만하여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하고 마귀가 되었어요. 사탄은 바로 이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예요. 마귀는 성경에서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신, 벨리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대적, 아바돈, 아볼루온, 온 천하를 깨는 자, 큰 용, 옛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로 이제 불리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첫째로 주의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요. 두 번째로 서로 비방하게 하고 있지요. 세 번째로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네 번째로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해요. 다섯 번째는 시험하고 있어요. 또 여섯 번째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해요. 일곱 번째로
거짓말을 즐겨하고, 8번째로 악한 생각을 넣어 죄를 짓게 충동질해요. 9번째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10번째로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지요. 하지만 사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행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사탄은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할 뿐 세상 종말에는 예수님에 의해 멸망당하고 결국 무저갱에 갇혀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될까요?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나지요. 계시록 20장 3절 말씀.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1000년은 어느 시대일까요? 1000년 왕국 시대에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돼요. 마귀가 미혹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조용하겠지요. 마귀가 다니면서 유혹하고 충동해서 이렇게 온갖 죄악이 범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7년 혼인 잔치하고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돼요. 아멘.